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부 타워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을 환영 축복합니다. 저희 이번 주에 좀 예배 분위기를 바꿔가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좋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생겼어요. 여기 딱 이제 하루만 다 같이 불러주시고 또 민재가 찬양 인도하는데 열심히 다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모두 힘차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속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누구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맘이 떠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모든 피조물들아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라.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손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육체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존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양존도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눈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 말씀의 주제가 선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점검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 행동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워웨이브 모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와 능력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큐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악한 습관과 중독의 영이 끊어지고 하나님, 새 영 새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팀원과 예배 팀장들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새 예배 인도자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레인보우 워십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팀원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깊이 만져주셔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예배자, 춤추는 세대를 일으키는 워십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아이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맡겨드리고 주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번이라도 파워웨이브를 거쳐간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소서. 그들의 평생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3 입시와 진로의 상황을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평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적으로 육적으로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과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코비드-19을 통해 온 열방과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온통 땅을 묶고 있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파해지고 묶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급속하게 일어나서 일상에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직장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재정적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주님의 크신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께서 받아주실 걸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와, 오늘 굉장히 많이 온 것 같네요, 오늘.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네, 옆에 친구를 좀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수아 어디 있어요? 유수아, 수아 그리고 정찬이 오 그리고 마지막 창환이 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잘 왔어라고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번엔 선생님들 찾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들께 손을 뻗어서 축복해주세요. 우리 앞에도 계시고요. 담임 선생님 꼭 찾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과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갈피 여기 성경책에 붙어있는 걸로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 찾기 훨씬 수월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절, 14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행롬입니다. 요행롬의 행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요행롬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멘. 성경책에 손 돌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이 사도행전의 첫 글자인 사였어요. 사는 뭐였어요? 사랑하라였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라는 거였을까? 이전까지 자기의 신념에 따라가서 살아갔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고 사명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자기의 사명의 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 지난주에 우리가 도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도는 무엇이었나요? 도전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떠한 장애물, 우리를 가로막는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특히나 이 바울이 분노하였던 것들을 봤어요.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에게 분노했던 것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상황 환경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데, 도전을 하는데, 돌파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도전이나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그것들을 도전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행입니다. 행은 뭐예요? 행동하라입니다. 사실 이 행은 지난주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 지금 당장 어떻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한 번씩 경험했던 그 선교의 경험들 있죠. 아울리치.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겪었던 그런 외부적인 장애물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가 다가와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막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조전하고 돌파하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평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 상황이든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도전하고 돌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지난주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장애물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어떤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요. 실라미가 제가 바꾼다는 걸 또 까먹었네요. 실라미가 아니라 살라미였죠. 그들이 저 바보에서 그런 지난주에 말씀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너무나도 놀랍게 바울이 돌파해서 도전해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버가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곳에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그 선교 팀과 떨어져서 헤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인지 아시죠? 네, 누굽니까? 네? 일단 대답부터 한 거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지난주 말씀에도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 선교팀의 아주 유용한 사람이었어요. 도움으로 자처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이 요한은 우리가 이제 마가라고도 부르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팀에 합류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갑자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한창 선교 여행을 가야 하는데 헤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록색이 이제 출발해서 빨간색으로 이게 돌아오는 경로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버가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를 보면 전체 일정 가운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적인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그들의 선교적 삶 가운데 이제 막 이제 해보려고 하는, 이제 막 뭐가 풀려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마가는 이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졌다라는
있을까라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상황과 어떤 특수성들, 그 옛날의 고대 문헌들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추측들이 뭐냐면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어머니와 그 집을 그리워해서 그 선교팀에서 분리가 돼서 헤어지고 다시 집으로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면 이 마가가 병에 걸렸었지 않을까. 그 여정 가운데 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랬죠. 바울이 막 이 이제 선교팀의 리더로서 막 급부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지위에서 조금 낮아지고 바울이 이제 높아지면 마가가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좀 분리되지 않았어.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유가 다양해요. 실제로 또 그 선교적인 이 선교의 그 길 여정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길들이 너무나도 험난한 길들이 예상되고 그 길들을 생각했을 때 이 마가 안에 차가운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이 마가의 발길을 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많은 추측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이 마가의 이 행동이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교의 그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을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었다. 돌아간 것이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이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싸우고 그냥 둘 다 끝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만 각자의 갈 길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만나서 이렇게 또 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마가가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마가가 중간에 그 사역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선교의 여행을 처음 갈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사촌이 이 바나바와 또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 바울, 이제 회심하여서 정말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된 이 바울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한다? 너무나도 든든했을 것 같은 거죠.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중간에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가 중간에 포기하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아까 제시했던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마가가 돌아선 데에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보다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떠한 문제, 내부적인 어떠한 걱정, 염려, 두려움, 내부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그를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처참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가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가 안의 어려움이요, 그를 멈추게 하고 그를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려보고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큐티도 해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한 걱정, 두려움, 염려, 회의 이런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멈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약간 그런 적은 있어요. 사역자, 이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처음 사역을 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막 어느 순간 막 그런 것들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상황들도 막 한몫을 했었죠. 이제 막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접촉사고도 몇 번 나고, 굉장히 짧은 한 달 시간 동안에 막 뒤에서 받고 제가 막 가다가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다가오면서 사실 그런 문제보다도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너무나도 이상한 감정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다 싫어져요. 다 귀찮아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속임 말들이, 거짓말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우리 안에 정말 그냥 나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순간들이 내 안에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런 내적인 장애물들,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거짓말들은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적인 문제들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 외적인 상황은 어떻게든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멈춰 버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보고 또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러한 순간들에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마가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내 안에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헛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믿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우리의 믿음도 흔들어 버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실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외적인 문제나 내 안에 그런 내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좋지 않은 일, 예상하지 못한 일, 너무 큰 문제들이 다가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요새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 여러분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자살이에요.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이 이제 자살을 했죠.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딱 처음 듣고 어떤 연민의 생각보다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책임이라는 이름을 덮어 씌우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거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것을 책임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다 책임을 안고 갔다? 여러분 그거 책임 아니에요. 그거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그 무책임한 행동과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것 때문에 제 안에 너무나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외적인 상황들, 내적인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그냥 자살하는 거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다 해결되겠,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자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 그런 거에 못 이겨서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이야기, 내가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도 아니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욱이 믿는 우리가 그렇게 멈추고 돌아서고 하는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적인 어려움을 왜 자꾸 허락을 하시는가? 하나님 그런 걸 차라리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더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들을 주목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이 조정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이렇게 시실과 날실처럼 이렇게 겹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든지 내적인 상황이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또한 나쁜 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좋은 날씨,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는 해가 아름답게 쨍쨍 내려지는 상황, 좀 베트남에서는 더워서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좋은 날씨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날씨마저도 그것만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돼요. 해만 내려지면요 사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조 현상이 발생하고, 강이 그냥 어디에 갇혀서 잔잔함만 유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차 라떼가 되지 않습니까? 녹조 라떼라고 그러죠. 이끼가 끼고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막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들을 회복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비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고 비가 오면요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바닥에 그 적조 현상이 가득했던 그것에 태풍이 일어나야, 안에서부터 한번 뒤집어줘야, 고난과 역경이 와줘야 여러분 그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평온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한번 섞어주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상처가 치료되는 데는 아픔이 따릅니다. 상처 난 데에 소독약 바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따가워요. 근데 그 따가움이 나쁜 따가움입니까? 아니죠. 회복되는 따가움이에요. 치유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아픔의 순간들, 우리 가운데 다운의 좌절의 순간들은요 우리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원치 않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픔이 없이 그냥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또 전문가도 계시지만,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통제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술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머리가 아파하고 뭐 집에서 좀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끔 막 너무 아플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를 2번을 수술을 했거든요. 이게 막 디스크가 오면 막 이게 막 절여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비되는 것 같아요. 다리 허리 때문에 마비가 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구나무 서 있으면 더 아파요. 그럴 때 저도 그랬어요. 아 정말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이 진짜 여기 아래를 그냥 잘라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냥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통이 없으면 내 몸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가 아프지가 않으면 내 몸이 괜찮은 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췌장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적인 그런 문제들이 결코 우리에게 쓸데없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믿음의 행동을 이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는요 1차 여행에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전도여행 그 순간 그는 포기를 했고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행동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그 선교팀에서 한 명이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가의 그 포기와 돌아감,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는 그렇게 포기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마가 안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다시 그 선교의 여정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후에 바울도 그 마가를 너무나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그 순간 넘어졌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적인 문제이든 내적인 문제이든 이게 다가왔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요 우리의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왜 안 갈라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파워리브 친구들의 그런 인생 가운데 선교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그 인생 가운데 포기와 좌절이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내적인 문제든 여러분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나를 주저앉히려 하고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신앙을 이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나를 막아세우고 나를 되돌아가게 하려는 아버지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갈라지지 않는 바다 앞에서 나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그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바웨브 친구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내적인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외적인 장애물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우리 친구들 바웨브 친구들의 그 순간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거짓말에 허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능히 이기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아버지 기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거짓말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다가오면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좌절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갔던 마가도 정말 그 순간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시험들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들을 그 시험들을 그 고난과 역경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 좌절하지 않는 믿음, 돌아가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바웨브 친구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세상의 벽들과 세상의 그런 문제들 내 안에 다가오는 그런 시련들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역심하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아버지 그 순간들 가운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이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돌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땅이라고 소리